네, 오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 제목으로 역대하 14장 우리 아사왕의 경험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힘에 지나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힘겹게 여기고 어렵게 보이는 도전을 우리가 받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사왕도 바로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부터 보면은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아주 잘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2절에 그렇게 돼 있고 그 선대에 있었던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방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온갖 우상들을 그 아버지 때에 들어왔던 것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자고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제 권면했다 하는 것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 조상들이 섬긴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찾고 또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자고 이제 그렇게 백성들에게 했는데 이 결과로 우리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아사의 시대에 10년간 평안을 누렸다고 1절에도 나오고 또 6절에 평안을 그래서 주셨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니까 이제 성읍도 건축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상당히 국방도 아주 강하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국방도 보면 8절에 보면은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이게 지금 유다 왕국, 지금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 유다 지파에는 그 용사가 30만 명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작은 방패를 베냐민 중에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긴 자가 28만이라.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도 용사가 28만 있다. 30만, 28만 합치니까 58만인데요. 굉장히 강한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든든하게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모두 이제 나라가 잘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다가옵니다. 도전이 옵니다.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겁니다.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사 시대의 유다 왕국의 그 군사력도 막강했지만은 자기들의 그 힘보다 갑절되는 그런 대군이 적이 되어서 쳐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더군다나 병거가 300대인데요. 이제 그 당시로서는 병거는 굉장히 앞서 있는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진짜 탱크 이상으로 이제 그 보병들한테는 무서운 그런 이제 위협이 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아사가 받은 복이 있고 또 그의 힘이 길러졌어도 그의 그 힘을 넘어선 이 도전과 문제가 다가왔다는 것, 그 원수가 다가왔다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든든히 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절대로 자만할 수 없다.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은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도 이제는 혼자 힘으로 설 수 있을 그러한 자리는 절대로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안전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다 말이에요. 사실 이 군사가 58만이 되는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이 58만 군대는 작은 군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느 나라가 우리를 넘보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강대하다고 생각하는, 자랑할 만한 그 군대가 삽시간에 더 큰 군대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더 큰 군대를 만나서 더 큰 시험에 이제 앞에 이제 서서, 그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오늘날도 우리가 무슨 재정적인 안정을 가지고 우리가 좀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큰 물질로 안심하던 사람은 또 크게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랑하던 자녀도 어느 사이에 큰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든든히 선 것 같은 시절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자만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그 형통함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해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뭐가 됐을 때 마저 다른 사람들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참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 토대가 언제라도 또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통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또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가 자만치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한다는 것은 이제 합당치 않은 것이에요. 또 시간 낭비입니다.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은 선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또 믿음으로 잘해서 또 하나님도 평안을 주셔서 그나마 누리기도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왔으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사가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까? 뭐 이런 불평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거 괴로워하고 낙심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든든히 선 것 같은, 이 유다의 30만, 베냐민의 28만을 혹시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혹시 마음의 의지가 됐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방심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됐다. 이제 누가 우리를 건드리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원래 가져야 될 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사 왕은 바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열을 갖추고, 이제 일단 군대는 끌고 나갔어요. 그러나 불리하게 보이는 거죠. 이 전세가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그 전열을 갖추고 백성 앞에 나서니까 이제 백성이 듣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백성도 마음속으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약한 자가인 거예요. 지금 앞에서 나라가 형통할 때는 강한 자처럼 보였지만은 금방 약한 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뭐 자기 형편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그대로 58만 가지고 있지만 100만 대군이 오니까 약한 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약한 자가 되었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원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원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군사가 있고 좀 번성을 하고 좀 번영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는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자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라의 대군은 아사에게 현실을 보게 해줬어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여호와밖에 하나님밖에 없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한 일은 그 앞에 누렸던 평강, 그 앞에 평화를 누렸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었어요. 이제 이 도전과 시련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싹 나가게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실 때도 선하신 분이요, 지금 이 위기와 도전을 허락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나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하나님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붙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 될 테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 되니까 하나님 군대가 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하나님과 지금 아사는 그렇게 했어요. 그 우상을 없앴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일입니다. 우상을 없앴다. 이렇게 많은 우상을, 이 세상은 이렇게 많은 우상을 따라가고 그 우상을 즐기고 그 우상을 기뻐하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사는 그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백성들과 함께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닙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담대한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에덴에서 처음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속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건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원근기가 나고 말이죠. 환경이 나빠져요. 남자들은 굉장히 수고가 커지고 여자들도 뭐 출산하는 어려움이라든지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어려움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허락됐을 때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이 결국은 어려움을 가져왔는데, 이 어려움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영적인 피드백입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생기고 그 괴로움이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사는 잘못이 있어서 이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이 큰 우리 이 세계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기본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피드백, 이게 이제 저절로 이게 이제 살기 위해서 이게 작동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굉장히 목마르는 거는 고통이 커요, 그죠? 그런데 이 목마른 고통은 목이 마른 그 고통은 사실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 지금 수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세포에 수분을 채워야 되는데요, 그것이 목에 마른 걸로 우리는 이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을 먹는데 이 물은 결국 목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몸의 세포에게로 가서 우리 몸이 수분이 부족해서 생긴 많은 문제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아사가 당한 문제도 있고 무슨 다른 문제도 많잖아요, 그죠? 군사 문제뿐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문제들이 와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그 도움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다면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래 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필요가 사실은 더 큰 거예요. 그게 더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당장의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목마르듯이 목이 말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이 몸에
이 수분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그냥 경제적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냥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자녀의 무슨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 다른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 통해서 해결을 받고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더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국가에 때때로 도전과 문제들이 이제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일 좋은 해결을 주십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는데 보니까 몸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이제 수치를 가려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랬어요. 그게 사람의 해결입니다. 사람의 해결은 무화과 나무잎 잠깐 가렸지만은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말라가지고 이제 부스러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하나님이 다른 옷을 주시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혀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은 가죽옷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은 무화과 나무 치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치마 정도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하면은 짐승의 가죽옷처럼 그것이 더 견고하고 질기고 확실하고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꼼수를 부리거나 우리가 어떻게 어떤 수완으로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 치마,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치마하고 이 가죽옷처럼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화과 치마로 이렇게 둘렀다가 저렇게 둘렀다가 또 다시 잎을 모으고 뜯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부실한 것이 아니고 한번 하나님이 가죽옷을 딱 만들어 주시니 그걸 입으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확실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수완 안에서 하겠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계속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숙제를 우리 인생에 일부러 남겨놓기도 합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들어갔는데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처음 얻었지만은 여호수아 시대 그 땅을 다 점령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 점령이 그 다음 세대로도 넘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는 싸워야 될 적이 그 다음 세대에도 남아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평안을 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좋은 땅을 물려받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걸 주신 겁니다. 아직 정복이 덜 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해야만 되는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도 전쟁을 체험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이방 민족이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여기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많은 대적이라고 이것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일깨워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를 주는 수많은 이유들을 하나님이 주변에 남겨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방심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자만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싹 깔려 있어요. 온 세계에 우리 인생의 원수들과 장애물들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될 이유들을 우리 온 세계에 우리 신자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야만 하도록 그렇게 자극해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이러한 도전이 왔을 때 그것을 뭐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믿음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그리고 또 믿음이 어떤 면에서 정화도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회로 삼으면 승리가 옵니다. 할렐루야. 아사가 승리하게 돼요. 승리가 오고 승리에는 전리품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길어서 제가 거기까지 1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2절, 13절, 14절로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12절. 근데 그 다음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큰 군대가 와서 위험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기고 나 보니까 큰 군대가 가져온 물건이 많아요. 작은 군대는 작은 병참만 가지고 왔을 텐데 큰 군대가 왔기 때문에 큰 군대에 딸린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큰 시험을 이길 때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시련을 이기면은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극복하면은 우리에게는 큰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쁘게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이 도전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면요, 우리는 열매를 얻게 되는데 다윗의 경우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 참 좋잖아요. 참 좋고 풍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풍부한 시가 나오고 그의 믿음이 왜 그렇게 강건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면 많은 시련을 믿음으로 그가 그걸 넘어온 거예요.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그가 믿음으로 그걸 자꾸 넘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의 도움의 경험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는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담대한 신앙이 돼요. 시편 18편에 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많이 겪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겪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힘이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 말이죠. 그건 전쟁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전쟁 같은 삶이 뭡니까? 목동으로 지낼 때는 그 양을 지키다가 곰이나 사자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 물맷돌을 던져가면서 무슨 돌로 사자를 치고 이렇게 싸움을 해가면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골리앗의 거인 장군,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군인의 또 역할을 할 때가 블레셋하고 많이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도 했지만은 군사로 나가서요. 또 장교로 나가고. 근데 나중에 또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로 또 사는데 그때도 아슬아슬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세월을 상당히 살았어요,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단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형편은 지옥에 거의 가 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이 홍수가 들이닥친 것 같았다. 또 이 죽음의 세계를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싶은 일들을 많이 겪거든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일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할렐루야. 그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넓고 정말 넓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냥 뭐 들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부르짖은 다윗의 그 기도가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는 아마 섬에 있어요.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해결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 나에게 닥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해결은 어디 있느냐? 내 소리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내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내가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자. 시편 3편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믿음의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냥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쳐도 내가 편안히 자고 깰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문제의 산이 애워싸도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면서 얻는 우리의 전리품인 줄 믿습니다. 전리품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산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군대를 의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만인이 애워싸면 나한테 천만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천만인을 상대할 천만인이 있는 게 아니고 100만인지 10만인지 1만인지 몇백 명인지 나의 군대는 그 1000만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33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그랬어요. 지금 아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58만을 가지고 든든하다 자랑한다고 그렇게 싶어도 이 58만을 이 도열을 시키고 이 군사만에 프레이드를 하면은 온 세상을 다 이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죠? 많은 군대. 그러나 그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사가 100만 앞에 갑자기 찌그러진 거예요. 갑자기 도와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어때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누가 나를 경외하는가? 정말 누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이 세상의 군대와 세력과 어떤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의지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은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를 찾는 거예요.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런 찬양이 이제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끝까지 58만만 의지하고 있었으면요, 이거는 낙심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던 것이 이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러나 다행히 아사는 그때라도 다시 눈을 돌렸어요. 나는 약한 자이구였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구나. 다시 돌렸어요. 끝까지 58만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요게 옛날 번역에는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친족이 많아서,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나는 우리 유력한 세력가가 우리 집안에 있어서, 나는 내 친구가 권세에 있는 자리에 있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능력자고 실력자여서, 이런 걸 믿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과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 사막 광야에 있는 가시떨기처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를 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사는 이렇게 해서 승리했는데요, 나중에 참 이게 영광스러운 승리인데 끝에 가면 불행하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 하나, 그러니까 한 번 승리가 끝이 아니에요. 아사가 나중에 잘못하는 게 하나 뒤에 나오는데요, 우리 역대하 16장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사가 이 믿음을 또 하고 또 했으면 좋았는데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 노년의 말년에 또 다른 시험이 왔어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질병이었어요. 발에 병이 왔다는 거예요. 매우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사가 이전에 가졌던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원의 도움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의원이 약을 쓰라면 약을 쓰고 무슨 어떻게 치료를 하자고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은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약을 먹고 수술도 받고 이렇게 충분히 해도 되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걸 기록합니다.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고, 그리고 의원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기대하고 나가는 이 아사가 이 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사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을 넘어선 문제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많은 전리품이 있기를 바랍니다.